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249면 8장 5절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 내용이 말씀이 신자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와 신자의 이야기인지 스스로 우리가 구분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 복음이 정리돼서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로마서 8장을 끝절까지 암기하고 또 늘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 모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로마서 8장을 암기하여서 삶의 중심 또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암송할 것을 주장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영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6절 내용을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볼 작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구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현저하다 그랬어요. 아주 돋보입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가지는 속성이요 어떤 기질 등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신자 속에 두 종류의 어떤 성품과
인격이라든가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의 태도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 가보시면은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에 본질상 진노에 다녀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가 로마서 3장에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시작을 해서 7장까지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구분할 때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되겠죠. 도무지 성령에 관한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고와 마음과 생각이 자기중심, 나 자신,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또 죄 짓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을 좇는다 그러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게 묵상할 때에 5절을 한번 볼까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로 연결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아예 모르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중생시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육신과 그 중생된 영으로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왜 성령과 비교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 자체가 커다란 짐이 됩니다. 해서 독립적으로 놔둘 것이 못되고 방치할 것이 못되기에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유가 되고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명 인사들 움직일 때 특히 국가의 원수가 해외를 방문할 때에 주치의를 동원시키시죠. 이 주치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도무지 육신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시험받고 도전받고 또
죄짓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중생된 영, 즉 새 사람과 거스려 일을 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더불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자, 믿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립이 됐어요. 엄청나게 크나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작정,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와 또 세상에 직면하는 모든 정황과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명백하게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지 정립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육신의 생각과 대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삶으로, 전에 이병기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 됩니다. 인격과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어떤 지성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또 행위, 행동까지 우리의 목표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뜬히 육체의 일을 정하고 견뎌낼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전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인격이 무엇이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정의, 지식, 감성, 또 우리 의지, 행위가 변화가 돼요. 자기가 오던 길을 뒤로 돌아서 목표 지점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외부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잖아요. 선물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새 사람이 되게 했어요. 구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위가 바뀌고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세상에선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명예이고 가치가 됩니다. 우리 자주 회개를 하잖아요. 씻고 지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룩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작정을 가지고 결국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종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일상의 모든 삶이 복과 은혜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업의 실패라든가 어떤 자녀들의 탈선, 그 이외에 재정적인 손실로 인해서 신앙이 잠자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낙심, 절망까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에 다 담아내요.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성부, 성자, 성령 그 긴밀한 연합으로 승리와 완성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많이 배우고 인간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인류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 아니면 사망, 실패였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날 때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체험들을 다 하시고 극한 고통까지 견뎌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반전과 역전이 아닌 기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 하루의 삶이 사실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는 각자의 신분에 맞게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집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니 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칠고 늘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 현실에서는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의 주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넉넉히 이겨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더욱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같은 얘기지만 거기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지상에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완성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를 하십니다. 또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주력한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존재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완성이에요. 절대 오류가 없고 반드시 완성을 시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선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운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향동에서 예배당을 지어가고 있지만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늘 만나는 대상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은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결기도 부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후회와 회개가 있게 돼요.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거의 9절까지 설명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또 하나님의 법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함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전 인격이 변화됨으로써 모든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에 직면한 모든 일들이 복이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결코 낙심, 좌절,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셔서 고치고 다듬어서 거룩한 완성을 이루어냅니다. 성전의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장악을 하잖아요. 긴밀한 연합.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운명이죠. 또 정체성입니다. 마음과 뜻이, 생각이 하나로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가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특히 성경 말씀에서 강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을 구원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 아니에요. 모든 일, 모든 경우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제 자신도 많은 실수와 실패담으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한번 설교 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존 오웬의 제주기 신앙서적을 읽어보면 죄는 경향이고 성향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영원히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 됩니다. 우리 육체는 죄를 이길 힘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아까 새 사람과 거스르지 않고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것이 그 성향 자체를, 경향 자체를 빈도수가 적게 줄여나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죄악의 욕망이라든가 죄악의 기질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또 본성 자체도 죄로 뭉쳐 있습니다. 단지 이 본성 자체가 노출이 될 때 비교적 유연하고 부드럽게 나타나기 때문이지, 우리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죄인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 간과하기 쉬운 죄를 우리가 극도의 어떤 연습과 훈련으로 우리 자신이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길이 좁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됩니다. 협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여서 구별된 삶, 마음과 생각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이웃과 사람 앞에 왕같은 제사장, 이런 삶을 구현해낼 때에 우리가 빛이 되고 덩크이 되잖아요. 우리 육신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일하심으로 반드시 거룩한 승리와 완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영원의 나라로 연결이 되는데, 육신의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연결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죽음 자체가 우리에겐 관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삶에서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광된 직분과 지혜와 신분을 주신 것, 늘 자랑과 명예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일상이 되어서 좀 더 믿음이 자라나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 새벽 신령한 꿀을 먹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